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선하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12절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놀라야 돼요. 이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놀라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먼저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했죠. 근데 어떤 이방 우상 숭배자들, 로마 권력자들한테만 핍박을 당했느냐? 물론 그쪽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은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유대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믿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민족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 오히려 핍박한 것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은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적이니까. 근데 제일 힘든 게 내부의 적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못 견뎌요, 우리. 그냥 외부의 적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공핍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면 되는데 가족 간의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힘들죠. 근데 사도 바울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게 바로 자기의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왜 어렵게 되었느냐? 그것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있는 거고, 율법 때문에 유대 민족이 어떤 보존이 되는 거고 막 그런 건데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죠? 야, 그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 이렇게 했다면은 뭐요? 다 좋아요. 그런데, 안 된다. 할례는 안 된다. 갔기 때문에 유대민족으로 자기가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613가지 조항이 있고, 모세 오경을 다 통틀어서, 613가지 계명에다가 또 그들은 미시나라고 해가지고, 각 조항에 또 여러 가지 해석도 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근데 결국 따져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 같은 거, 절기, 아니면 정결법, 할례, 그건 종교 의식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의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든지 사랑하라든지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거부했던 것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이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도덕법이란 건 결국 폐기된 게 아니고 완성됐죠. 무엇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 한마디면은 모든 율법은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로마서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라는 체계가 의식과 도덕법 함께 엮여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선언했던 거죠. 이를 통해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의로 가득 찬 그것만 이루고 있다 이거죠. 아니다라고 그래 선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은 갈라디아서는 정말 또 보면 검투사의 칼이라고 옛날에 비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읽으면은 마치 거기서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가장 좋아했던 서신이 갈라디아서였고, 뭔가 이렇게 싸움의 냄새가 강렬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이 그걸 좀 얘기하셨는데,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너희 율법 아래 행해서 율법 아래에서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아주 저주다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율법이 시내산에부터 나왔죠. 근데 시내산에서 나온 율법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치 하갈과 그의 자녀 이스마엘에 비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하는 소리가 육체의 자녀를 내어 쫓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유대인들 핍박을 받고 체포를 당하죠. 그때
사도행전에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한테 이런 얘기예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죠.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고 또 관습, 의식, 절기, 정결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가 그렇게 전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그게 소문이 들려서 지금 유대인들이 완전히 열받았다 이거죠. 너 조심해라 이렇게 나왔던 거죠. 제가 보는데 제가 이제 바울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바울은 아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거죠. 더 이상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못해요. 그건 마치 국가보안법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인데 율법은 끝났어라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율법은 강력하고 이건 마치 자기 존재 기반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거고 지금 기독교가 유대종교 율법으로부터 사실은 구약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거 끝났어 설명하기 선포하기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대신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뭐예요? 계속 제가 얘기했죠? 내가 죽었어로 갔습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율법에 매어있던 내가 죽었어. 그게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이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데 실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못 박은 게 아니고 자기를 못 박아버렸어요. 나 율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과거에 속한 사람이고 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나는 죽었다 이거죠. 더 이상 나는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로마서 6장에서 세례에 비유했죠. 세례 때 세례 봐라.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 이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 고발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앞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7장 4절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을 마치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과 어떤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해 남편이 죽든가 아니면 뭐 이제 반대의 경우 여자가 죽은 걸로 되어 있지만 하여튼 둘 중에 한쪽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요.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게 권리가 허락이 되는 거였죠. 그것처럼 율법과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율법의 지금으로부터 자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점을 본다면 저는 로마서는 율법과 화해하는 겁니다. 율법과.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제가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의 유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서. 마지막 때 쓴 유서고 로마서는 로마에 쓰는 편지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쓰는 편지예요.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로마서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거든요. 거기에서 잡혔어요. 왜 그런 말 하고 있느냐.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나는 정말 율법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내가 하여튼 율법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속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선하다고 믿는다. 나는 율법은 거룩하다고 믿는다. 나는 율법은 의롭다고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율법과 화해를 여러분이 로마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이방인에게. 유대인 나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 니네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이 왔고 그리스도가 왔는데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예요. 난 전혀 우리 민족 사랑하고 구장에서 뭐죠?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싶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울이 바라보는 율법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율법은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 이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실은 율법이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율법은 제가 이제 가끔 들었던 비유지만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듭니다. 율법은 어떤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겁니다. 등불. 어느 어두운 헛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헛간에 있는데 그 헛간에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계속 이제 물을 떠먹는 거죠. 어두워서 근데 안에 물만 있다는 걸 알지
그게 무슨 일이냐는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 항아리 안에 쥐가 빠져 죽어 있습니다. 그 안에 쥐가 있는 거, 쥐가 빠져 죽어 있습니다. 근데 어두우니까 안 보고 그냥 막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등불이 딱 켜졌습니다. 등불이 율법입니다. 등불이 다 켜지고 보니까 죽은 쥐가 보여, 거기에. 더 이상 물을 못 먹겠어요, 이거, 더 이상. 막 그동안 먹었던 물도 역겨워 죽겠어요, 이거. 막 뒤집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죠. 물에 빠져있는 쥐가 죄예요, 죄. 우리 동안에 죄들이 막 열매를 맺고 있는데 어두운 시대는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다 뭐죠? 율법이라는 게 등불이 딱 밝혀지고 나니까 이게 죄야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괴롭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오히려 율법을 하는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내 안에 얼마나 더럽게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가. 그럼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었는가. 나는 계속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가. 그걸 깨달으니까 답답한 거죠. 죄 독소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율법은 죄냐? 죄가 없죠. 율법은 진실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고 있는지, 네가 얼마만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보여줬던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선한 거죠. 율법은 거룩한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이런 역할을 했다면은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럼 도덕이죠. 도덕, 양심, 당시에 있던 종교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율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바울의 말을 빌려서 다시 표현하다 보면은 도덕이나 종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도 똑같아요. 현대사회에서도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뭔가 신에 대해서 발견한 통로는 종교라는 통로로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가 신에게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종교예요.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참조하는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 로마서 강해입니다. 근데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그 칼바르트는 그 제목을 다뤄놓는데 보면 제목이 참 재밌어요. 7장 전체의 제목은 자유지만 소제목들이 나오는데 이 제목을 달 때 율법이란 말 대신 종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제목이 이겁니다. 종교의 의미. 종교란 무엇인가? 요즘 추석 때 우리 그런 놀이가 유행했어요. 추석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추석 때 자꾸 괴롭게 울어요. 너 취직했니? 너 결혼했니? 집에 오니 안 오니? 막 하니까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추석이란 무엇인가? 딱 친척이 와서 뭐라고 하면 친척이란 무엇인가? 결혼해 보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계속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려가지고 안 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종교의 의미, 종교란 무엇인가 이거죠. 이 우리가 읽은 구절에 종교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한번 좀 보길 원한다면 종교란 뭐예요? 등불 같은 거에서 등불, 시대를 밝히는 등불,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게 되면은 구약 종교가 됩니다. 구약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처럼 구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게 되면 구약 종교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성서가 되는 거죠. 구약 종교라는 면에서는 다른 종교와 같아요. 사실은요. 칼바르트의 생각도 그 종교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가 그리스도가 빠져버릴 때, 그죠? 인간이 중심이 될 때, 그건 종교인 겁니다. 네, 그렇지만 종교도 의미가 있죠. 왜냐면 종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게 되죠. 아레오바고 설교는 굉장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가장 적절한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게 하심이라 되거죠. 너희가 여러 가지 우상도 있고 종교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긍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모든 종교들, 그것은 동양의 어떤 불교, 아니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도교, 아니면 뭐예요? 동양 사상들, 이것들 전부 뭐예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노력들, 진리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죠. 그런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죠. 이 방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 방향을 가야 됩니다. 이거죠. 또 막, 제가 가끔 이제 설교 같은 거 인터넷에 올리면은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 동양 고전 같은 거 많이 인용하냐 이거예요. 맹자 얘기하고 자꾸 공자 얘기하고. 거기 진리가 있어요. 그럼 뭐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거 수용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비록 타락했다지만, 타락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압도적인 그 위대함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식으로든 어느 곳에서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종교의 탄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완전히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의 계시와 같은 뭔가 우리들에게 정말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있죠. 한계가 있죠. 종교로서 하나의 의미는 같지만 종교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 선언하는 거죠. 자, 율법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얘기할 때 왜 종교에 그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건 이제 로마서의 말씀대로 성서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그건 율법의 실패가 아니고 인간의 실패다 합니다. 인간의 실패. 율법에 많은 좋은 것들을 제시해 줬죠. 뭐지? 인간이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 목적에, 그 방향에, 그 향할 수 없는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실패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가 이렇게 비유했는데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 율법은 우리가 엑스레이 할지 뭐 좀 더 심각하게 뭐 초음파 뭐 아니면 뭐 MRI랄지 뭐 이런 걸 다 쓰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러졌고 심지어 암까지도 이렇게 여러분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단하죠. 근데 율법은 진단 도구일 뿐이에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치료제가. 오히려 율법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게 돼요. 그냥 암인 줄 몰랐더라면 차라리 그냥 살 텐데 고치지도 못하고 뭐죠? 이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그냥 몰랐을 때는 그냥 행복하게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거 도무지 이거 시간들이 아깝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이죠. 여러분 말이란 것은 말이란 게 말은 옳은 말들이 있죠. 옳은 말은 좋죠. 근데 옳은 말이 더 화날 때가 있어요. 더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못 살겠어요. 그거 감히 어떻게 내가 바꿀 수도 없겠고 어떻게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버리죠. 막. 그래서 세상에서 살기는 악인들이 살기 편해요,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뭐 악인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어떤 대단한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세상의 욕심을 쫓아 그렇게 사는 게 좀 편해요, 그게. 왜냐면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냥 살면 되니까요. 근데, 의인이라는 것, 의를 알았다는 건, 그 참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이기기도 하고, 막 이게 좀 피로가 좀 스트레스가 좀 많죠. 근데 보면은 정말 세상을 보면은 악인들이 정말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얼마나 집요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뻔뻔한지도 몰라요. 자기 욕망에 충실해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여기 이쪽 이제 주택들이 많고 하니까 항상 보면은 재개발 같은 항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째 재개발 된다 안 된다 하자 말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집요해요. 여기서 뭔가 이익이 나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식으로 뭔가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하여튼 여기 아주 심합니다. 심해. 그것뿐만 아니죠. 굉장히 저건 분명히 악이고
안 좋은 건데 거기에 이익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뻔뻔해지고 집요해지는지 몰라요. 악인이 살기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주저주저하죠. 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너무 자기 그런 식의 삶을 산다는 것, 내가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추접스러워 보여.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더러워. 근데 뭐 이렇게 자기 것이 아직 안 됐어요. 의라는 게. 우리가 보통 영적인 사람, 뭐 의로운 사람 얘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죄와 세상 욕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거 아닌 게 자기께 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뭔가 무능한 듯 하고 그렇죠. 근데 루터가 그래서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영적인 인간은 뭐냐? 육과 싸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데에 한탄하는 게 영적인 인간이고, 육적인 인간은 뭐냐? 육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데 동의하는 게 육적인 인간이다. 제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얘기할 때 성령 받아가지고 막 뭐 신랄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육적인 삶의 방식들을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 그게 영적인 인간이다 이거죠. 막 그거에 대해 타협하고 동의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바로 육적인 인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교부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줬습니다. 의로워지려는 의지가 의의 전부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죠, 노력. 이건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의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 전혀 고통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지, 사람이. 근데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지라도 뭐죠? 계속해서 그 때문에 탄식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인 겁니다. 이루어서 의인이 아니고 추구하는 그것, 내가 의로워지려는 의지, 그게 다 의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하여튼 이런 식의 의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더 율법적이고 더 어떤 말씀에 충실한 인간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된다. 지금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죠. 칼바르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종교가 더 철저한 종교일수록 인간 위에 들이우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깊어진다.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종교인이 되고자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괜찮은 사람, 종교에서 원하는 그 이상향 인물이 되면 되려고 할수록 더 죽음의 그림자는 지쳐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종교 가지고 욕망의 탐욕의 도구로 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됐다 이거죠. 왜? 이룰 수 없으니까. 왜?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짙어진다. 이게 진정으로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 그래서 사도 바울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볼 건데, 바울이 어떤 그 탄식 같은 걸 듣게 됩니다. 자기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의 탄식, 바울이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느낀 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거기서 깨달아서 그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제, 이런 겁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죠. 근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다메섹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냐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죠? 이게 다른 길이 없을까다.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니까 여기에 답이 있군요 하면서 그렇게 선택했던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절망감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인데 다시 다른 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율법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해서 율법이 정말 한계가 있었던구나 하고 그때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으면 몰라요.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근데 밖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보여요. 한계가 보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가 이렇게 이름 맞죠? 아까 제가 등불 비유했는데 율법은 등불과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태양을 본 겁니다.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겁니다. 그 환한 빛 가운데 취하고 나니까, 그 환한 빛 가운데 자기가 쌓이고 나니까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뭐예요? 등불이 너무 어두워요. 등불이. 태양빛을 본 사람만이 등불이 어둡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맨날 등불 안에서만 살았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아주 깜깜한 밤에 이쪽은 동굴 속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등불만 가지고 삽니다. 그게 가장 강한 빛인 줄 알아요. 등불이 꺼지면 자기는 막 어쩔 바를 모르고 막 그럽니다. 이 빛이 사라지면. 근데 이 사람이 밖에 가서 태양을 보고 왔네요. 그 태양을 보고 딱 돌아보니까 등불이 너무 어두워요. 내가 이런 데 살았어? 이렇게 어두워? 바울이 율법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건 바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빛에 취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미약한 빛이었구나, 이게 작은 빛이었구나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얼마나 공고한 자였던 걸 알게 된 거죠. 얼마나 형편없는 자고, 얼마나 그렇게 무능한 자고, 무능력한 자고, 그게 얼마나 한계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혔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반대의 과정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율법이 너무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율법이 추구했던 그 본질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고 뭐요?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해. 막 이걸 붙잡고 있는 거. 사도 바울 눈에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의 길이 아니야. 이것은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탐욕입니다. 탐욕. 이건. 그 사람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더 큰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자기 작은 것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진리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그 상태로 평가한다면 이것은 고집입니다. 아집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탐욕입니다. 탐욕. 여기서 뭔가 자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매여 있는 그게 된 것이죠. 율법은 원래는 좋은 거였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몽학선생이라까지 얘기해요. 몽학선생, 유치원 선생, 우리를 손잡고 진리를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었어요.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됐으면 유치한 건 버려야 되죠. 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어린이실로 자꾸 퇴행하려고 그래. 퇴행.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좀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건 놓고 그냥 나는 어린이실을 좋아하고 그냥 어린이실의 추억에 진짜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여 있다면 심리학적으로는 그래요. 퇴행이라고 합니다. 퇴행. 뭔가 그 상처가 있는 거, 해결되지 못한 거.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은 과거 막 율법을 잘라버리라고 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뭐예요? 그게 장애가 되면 뭐예요? 잘라버려야 되죠. 근데 완전히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너 자르니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냥 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 또 불교에서 그런 걸 얘기하죠. 우리 흔히 많이 듣는 거지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요. 그럼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근데 계속 손가락만 봐요. 그럼 그 손가락 잘라버려야 되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꾸 이제 율법이 왜 생겼어요? 율법이 왜 있어요? 종교란 또 왜 생겼어요? 근본적인 신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새롭고 좋은 길이 열렸는데, 진짜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자꾸 옛날 거, 낡은 거, 그거 고집하고 있다면 그거 잘라버려야 되죠.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자면 종교개혁은 결국 뭘까 이거죠. 종교개혁은. 왜 거기다 종교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그래서 뭐죠? 막 어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의식과 전통과 교리와 그걸로 그냥 꽁꽁 묶어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도 필요합니다. 막 욥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과론이나 자기 법칙으로 하나님을 자꾸 따지던 그런 사람들과 그 새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귀로만 들었다는 건 풍문으로만 들어서 풍문으로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요? 감정적이었어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낡은 것, 교리, 뭔가 그 딱딱한 것, 처음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굳고 나면은 더 이상 안 좋은 게 됩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게 됩니다. 오늘 또다시 이렇게 새롭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실까? 이거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실까? 내가 그렇게 추구했는데 내가 추구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죠.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럼 과감 또 버려야 됩니다.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도 교회를 가끔 옮기는 것도 필요해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왜 필요하냐? 자꾸 매이고 일상화되고 그게 그것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뭐죠?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존재가 자꾸 육적인 거에 갇히기 쉬워가지고 새로운 걸 못 봐요. 새로운 걸. 그러니까 하나님 죽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럼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고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인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은 율법은 죽어야 됩니다. 지금 죽어야 돼. 선하지만 옳지만 그동안 잘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진정 율법이 추구했던 진정한 본질이 여기에 왔는데 왜 우리가 다른 걸 추구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율법이 추구했던 그 모든 종교가 추구했던 정말 참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순종하심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루는 그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초청에 온전히 응답하여 그곳에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